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일으켜 깨우시고 우리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생명의 음성이 마음에 깊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능히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 다섯 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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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금 기둥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된 게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금 기둥이 안 되면 뭐가 될까? 소금 기둥이 안 되면 썩어서 시체가 흙이 되겠죠. 흙이 되는 게 좋을까? 소금 기둥이 되는 게 좋을까? 우리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소금 기둥이 되는 게 훨씬 낫겠죠. 죽어서 땅 속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흙덩어리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어찌됐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롯의 처가 뭐냐면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소금 기둥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성경은 흑백으로 나눠집니다. 흑백으로. 우리가 보면 선악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럼 소금 기둥이 나쁜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근데 과연 소금 기둥이 나쁜가? 성경은 나쁘고 좋은 게 없거든요. 성경은 선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항상 선악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면 소금 기둥이 되지 말자. 이제 그렇게 결론이 되죠. 소금 기둥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되나? 몸을 불살라 주면 안 되나?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되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성경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소금 기둥이 안 될 방법이 없겠죠. 안타까운 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인 이야기가 나오면 가인이 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나는 가인이 아니겠지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이 롯을 이야기하면 롯이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롯이 되지 말자라고 할 뿐 아니라 나는 롯이 아니겠지. 이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지 말자. 나는 롯의 아내는 아니겠지. 근데 우리가 과연 뒤를 안 돌아볼 수가 있을까요? 뒤를 안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뒤를 안 돌아보죠?
어떻게 하면 뒤를 안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안 될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뒤를 안 돌아보는 적이 있을까요? 또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 그렇게 선악으로 보거나 흑백으로 보면 안 되고 다 내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내 이야기. 우리가 롯의 아내고, 우리가 롯이고, 우리가 가인이고, 우리가 소돔이에요. 내가 이걸 모르면 다시 성경은 선악으로 가고,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그냥 교훈으로 가는 거죠. 교훈. 그래서 계속 신앙이 쳇바퀴를 돌게 돼요. 이 초보에 머물러요. 뭐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똑같은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똑같은 결심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 소금기둥 이야기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하냐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된다는 걸 기억해라. 반대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는 말씀도 되겠죠. 근데 이 목숨이 뭘까요? 목숨. 이 성경이 목숨을 보존한다는 게 뭐지? 어떻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목숨이 뭐고 뭔지를 알아야 보존을 하겠죠. 여러분, 목숨은 뭡니까? 이 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입니까? 뭘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 참 자주 하십니다. 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을 보존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숨이 뭔가를 알아야 보존을 안 하겠죠. 도대체 목숨이 뭔가?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됐거든요. 목숨을 보존한다는 건 오늘 말씀으로 하면 뒤를 돌아보는 거겠죠.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렸다. 목숨을 잃었다. 목숨을 잃어버렸죠. 소금기둥이 된 거.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배경이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이 아니라 책망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어야겠다 내가.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물론 이 세상에 고난받고 죽을 사람이 있겠지만,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다음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오병으로 5천 명도 먹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의 고백을 축복해 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죽은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 다 고난받고 죽어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말씀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날 이유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뭐 베드로 자체가 사탄 아니겠죠. 분명히 사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탄이란 말이 뭔가? 이 사탄,
우리가 나는 사탄 아닌 줄 아는데 베드로도 사탄이면 우리도 사탄이죠. 우리도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인데 예수님 베드로가 사탄. 근데 그 사탄이 뭐냐면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생각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 이 생각이 사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탄. 그리고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 목숨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는 건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걸 성경은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죠, 생각.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다. 이 생각이 목숨이에요. 목숨이 뭘까요? 이게 목숨을 구한다 이 말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 이건 자기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삽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그리스도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0%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의의도 없고.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죽는 데 있어요. 자기 생각. 돈을 벌어서 천국이 있으면 부자가 천국에 있죠. 권력을 얻고 세상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환경을 바꿔서 천국을 얻으면 에덴 동산이 천국이겠죠. 근데 아니에요. 생각이 죽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생각. 근데 우리는 다 사람의 생각으로 태어나서 이 생각이 한 번 태어나죠. 뭘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이 생각이 죽어야 해요. 이 생각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거듭난 건데, 구체적으로 생각이 죽는다는 건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롯의 아내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람의 일. 그럴 때 소금기둥이 됐어요. 소금기둥. 근데 구체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건 소금기둥이 된 거고,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이 뒤를 돌아봤다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짐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웠느니, 첫째는 감사하지 않는 거죠. 뒤를 돌아보는 거. 스스로 지혜 있다나,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 생각. 이 생각으로 사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건데, 내 생각. 우리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 이런 생각은 다 멸망,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없어질 거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게 뭔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이 내 생각이죠.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생각을 주셨어요. 그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우리는 짐승과 달라요.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요. 짐승은 이해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존재하는 거지만 인간은 이해를 하고 살죠. 그래서 인간은 과거도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도 나에게 현재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내 거예요. 뭘로? 이해력 안에서. 이해력은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하죠. 영생. 짐승은 이해력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이해력은 뭘 위해서 있냐면 내 생각을 죽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다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아는 게 없다.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결론적으로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해해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이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돼.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어떤 상황에도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의 기이한 일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다른 것을 할 게 없는 걸 깨닫도록 이해력을 주신 거죠.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도록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아뢰고 그러라고 이해력을 주신 거예요. 이 이해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이해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이해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죠. 성경을 이 이해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 생각, 이 세상 생각을 죽이는 것. 그러라고 이해력을 주신 거죠. 그러라고 이해력을.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소금 기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소금기둥. 소금은 기둥으로 쓰면 안 됩니다. 소금이 뭔가? 레위기서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말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이 드려져야 돼요. 이 언약이 소금이 뭔가? 언약을 치라. 언약.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소금을 뿌렸더니 죽음이 없어져요. 죽음이. 또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치료가 나타난 거죠. 소금을 뿌렸더니, 소금을 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말은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면, 소금이 쳐지지 않으면, 소금이 들여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여는 아무 쓸데가 없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품. 소금은 반드시 뿌려져야 되죠. 반드시 소금은 들여져야 돼요. 언제? 모든 것에, 모든 예물에 소금은 들여져야 돼요. 이 소금이 들인다는 게 뭔 말인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고 소금을 빼지 못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거제로 모든 성물에도 소금을 들인다는 말이 뭔 말인가? 이 소금을 들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죠. 언약의 소금,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을 드린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언약으로 생각하는 게 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좋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언약으로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언약으로 보면 언약으로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언약으로 보면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어. 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인데 내가 어떻게 간음을 안 해요? 근데 언약으로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이 내가 간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간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걸 인정하면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음욕을 품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사실은 성경은 다 언약으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보면 다 결심하고 끝나요. 근데 언약으로 보면 다 감사하고 끝납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죠.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주님이 죽어주셔야 되죠. 주님이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모르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주님 죽으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언약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매일매일 언약 외에는 없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 외에는, 그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그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부부도 언약으로 문제를 보지 않으면 화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 끝나요. 교회도 언약으로 모든 교인들이 서로 보고 문제를 보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감사가 없으면 그건 화목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힘 없는 사람이 지배당하는 거짓 화목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화목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찾아내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의지하고, 언약으로 서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약으로 내 언어를 치는 거죠. 구체적으로 골로새서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이 말은 뭘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 속에서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렇게 언약을 바라보고 말을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 마땅히가 뭐냐면, 이 마땅히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바로 삶이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하면 그 말은 무익한 말이고 더러운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고 거짓된 말이고 악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낸 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해는 안 가죠. 내가 왜 노예로 끌려갔는지 이해는 안 가고, 이 상황은 옳고 그름으로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내가 할 건 감사밖에 없다는 것, 감사를 인정하는 거죠. 오늘 사실은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기둥이 이제 소금은 됐잖아요. 이제 녹아지면 되죠. 뭐 녹아지면 돼요. 근데 이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는가? 이 성경에 보면 원래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냐면 소금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물론 지금 소돔 고모라에 가면 전체가 소금입니다. 소금산이죠. 소금산 지금 가면. 근데 이 롯이 살던 시대의 소돔 땅은 역청 구덩이, 늪이었어요. 늪. 그런 데는 소금이 없어요. 아예 역청 구덩이, 늪이었죠. 늪. 질컥질컥한 늪이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에 좋은
초장인 건 또 사실이었죠. 물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간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양치기 좋은 곳이었으니까. 근데 어째서 여기가 소돔 소금 밭으로 바뀌어 버렸냐면,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면서 그곳이 소금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유황과 불로 내리면서 바뀐 곳이 지금의 소돔 고모라죠. 그리고 유황과 불이 내리면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기둥으로 있으면 안 돼요. 녹아야 돼요. 녹아. 롯의 아내는 언약을 믿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나 그 기둥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녹으면 되죠. 녹으면. 우리도 소돔 고모라와 같은 죄악된 요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불. 여러분, 말씀은 불이에요. 말씀은 날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누구를 고치고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태우는 거죠. 내 생각. 그러면 우리가 소금으로 바뀝니다. 소금. 내 생각이 타면 소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 때문에 상처도 주고받아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해요.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 소돔의 요소 때문에, 죄악된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순리를 거슬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죄악된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생각이 죽어버리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항상 상처받고 염려하고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그 죄악된 요소들이 재료가 되어서 내 속에 불이 타면서 우리가 소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뜨겁게 임하는 거죠. 내 죄악이 깨달아지고 내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소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언어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또 그 은혜만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소돔의 요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불로 태워지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데 요소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괴로움이 그냥 괴로움이 아닙니다. 이런 괴로움들이 나를 소금 언약을 계속 치는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수준과 상태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통해, 내 연약함을 통해, 내 허물과 죄를 통해 하나님의 나를 소금 언약의 사람으로, 소금으로 그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더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사실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러나 이 기둥이 있으면 이 소금이 다시 잘 쳐지면 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봐요. 매일 뒤를 돌아봐요. 계속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소금 기둥으로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기둥을 이제 소금을 치는 사람들로 또 만들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마저도, 소금 기둥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마저도 주님이 계속 소금을 치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키워 오셨고, 또 키워 가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그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은혜를 더욱 힘있게 간직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주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이 롯의 아내 이 소금 기둥을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